성도님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합니다. 출애굽기 10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함께 합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96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0장 7절의 말씀.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아멘. 여기까지 말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10장에 나오는 8번째 메뚜기 재앙 내용 속에서 바로 왕과 바로를 모시고 있는 신하들과 그리고 모세와 이렇게 주요 인물 셋이서 모인 단락이 7, 8, 9절의 말씀이고, 제가 생각컨대 이 출애굽기의 가장 핵심적인 그 역할 내용이 이곳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먼저 7절을 보니까요,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합니다. 바로 왕에게 말하는 겁니다.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왕에게 신하들이 얘기합니다. 왕이여, 도대체 어느 때까지 이 모세와 아론이 우리를 멸망에 빠뜨리는 함정이 되게 만들고 있습니까? 이제 그 사람들을 보내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셔야 합니다. 아니,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신하들이 왕께 이건 불평불만이 아니라 책망과 책임을 묻는 그런 장면이 7절의 말씀이 여기입니다. 바로 왕이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습니까? 7절 후반절에 보니까 아니,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 몰라요? 하면서 신하들이 따지고 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신하들이 모세와 아론을 다시 바로에게 데리고 옵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지금 또 말합니다. 이제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냐? 이렇게 맥이 쭉 빠져가지고 물어보는 장면이 8절의 말씀입니다. 8번째 재앙, 그 재앙을 맡고 보니까 이제 기진맥진해서 이거 정신을 못 차리는 그런 장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서 이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누구 갈래? 이렇게 모세에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바로 왕한테 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이 절기는 예배와 섬기다, 그리고 절기를 지킨다, 이게 다 같은 내용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씀인데요. 남녀노소 전부 다 합니다.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우리 전부 다 데리고 가겠나이다. 라고 이렇게 모세가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7, 8, 9절에 나와 있는 섬기겠습니다, 절기를 지키겠습니다, 이게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것과 상통되는데요. 이곳에 출애굽기의 10가지 재앙에 내려오는 장면 중 우리가 5장 1절에 보니까 여기서도 뭐라고 말씀되어 있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주어진 인생길 사는 동안
절기를 지킬 것이다. 말씀을 지킬 것이다. 섬길 것이다. 이렇게 5장 1절에 말씀하시고 또 7장 16절에도 같은 말씀이 또 있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또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8장 1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8장 20절에 또 말씀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계속해서 9장 1절에도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거다. 10장 3절, 10장 13절 똑같이 그들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고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섬기다라는 그런 단어의 원뜻은 무엇이냐면 공경하여 받들어 모시다, 이런 말씀입니다. 일반적으로 이걸 해석을 하면 몸가짐을 조심스럽게 하여서 받아들여 지지하고 소중히 여기는 게 섬기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일반적인 해석을 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할 섬기다라는 의미의 내용,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의 내용은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존경심으로 몸가짐을 조심스럽게 하여 일러주신 말씀을 정중히 받아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섬기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렇게 섬기는 사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하는 내용을 가지고 오늘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아시겠지만 우리 한국에는 두 부류의 성도님이 계십니다. 한 분은 예배에 참석하는 것으로 도리를 다했다고 생각하는 분들과 또 한 부류는 예배에 이루어진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님을 통해서 받아들여 그 말씀대로 듣고 순종하고 그대로 삶에 적용하러 애쓰는 성도님과 듣고 끝나는 성도님, 두 부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예배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성도님들은 예배에 얼마나 충실한지 모릅니다. 근데 그 예배 속에는요, 우리가 회개가 있고요. 회개를 통해서 뉘우친 우리의 마음의 밭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받아 그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그 말씀이 있고요. 그 말씀이 끝나고 나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와 사랑과 복을 감사합니다 하고 우리의 헌금, 연보가 있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완벽하게 이루어질 때 예배라고 말씀드리는데 대한민국의 모든 성도님들은 이 예배를 얼마나 중히 여기는지 몰라요. 그러나 자기가 헌금 드리고 말씀 듣는 것으로만 만족할 것이 아니라 듣고 순종하여 그대로 삶에 적용하려 무진 애를 쓰며 치열한 영적 전쟁을 싸우며 살아야 이 세상을 사는 성도로서의 올바른 삶의 모습이다 라고 일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모습, 제가 섬기는 것이 어떤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정말 저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분이야 라고 이방인들의 입에서 나올 정도의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가 제가 7가지로 요약을 해서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분이 진정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성도입니다. 우리들은요,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살지 못합니다. 어디 갈 때도 하나님께 고하고 왔어도 고하고 그 내용을 다 말씀드리고 무엇을 할 때도
결정할 때도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순종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 수 있는, 모시고 사는 그런 성도로서의 삶의 모습인 겁니다. 절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내 주인은 하나님이시오. 나는 그분의 말씀대로만 움직이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주인은 어딜까요?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어디를 갈 때 운전석에 딱 앉아서 운전합니다. 그럼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어느 자리에 계십니까? 조수석 바로 뒤에 있는 제일 그 높은 자리 거기에 앉으십니까? 아니면 운전석 바로 뒤에 앉습니까? 아니면 조수석 옆에 앉습니까? 운전석에 앉으셔야 됩니다. 거기서 선한 마음과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운전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 차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이 운전하고 종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에 타고 가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운전을 하시라 이겁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요, 매일매일 성경의 말씀을 읽는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분입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우리에게 무슨 떨기나 불꽃에 있었던 것처럼 불꽃으로 우리에게 만나 주십니까? 아닙니다. 되어진 일과 되고 있는 일과 앞으로 될 일들을 언약의 말씀으로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하루도 빼놓지 않고 읽는 모습이야말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순종하는 삶의 모습, 매일 성경을 읽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읽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어디를 가든지 간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기도하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오늘도 귀한 날 주신 거 감사합니다. 나의 아내나 나의 남편이나 내 자녀가 오늘도 배우고 일하고 나가는데 하나님 저희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날 수 있도록 감사하며 기쁘게 맡겨진 일을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하루 되게 우리들을 인도해 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모습, 일하러 갈 때 일할 때 시시로 때때로 기도하는 모습이야말로 진정 하나님을 모시는 모습이다, 섬기는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네 번째로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분들은요,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말이 공손하고 친절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말씨나 행동하는 모습 속에서 정말 공손하고 친절해서 그 친절함과 공손함을 보고 접한 사람이 헤어지고 가다가 다시 한번 뒤를 돌아보고 그 사람을 돌이켜볼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성도님,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말씨가 공손하고 태도가 친절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없는데 어떻게 공손한 말씨가 나오고 친절한 말씨가 나와요? 이거 돈도 하나도 안 드는 건데 이거를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공손해야 되고 친절해야 되고, 내가 그렇다고 해서 나도 그런 모습을, 그러한 태도를 받기를 원하지 말고 내가 하는 것으로 끝낼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러나 받은 사람은 감명이 되고 기억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우리 성도님 그리고 저의 모습이 되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베풀고 섬기며 나누는 모습 필요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똑같이 50대 50, 한 번 받으면 한 번 베풀고 이런 모습 좋습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가 가진 것이
100일 때 51 우리가 베풀고 나누고 섬기고 내가 49 받자, 이런 자세로 살기만 해도 우리는 정말 주어진 세상 속에서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성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베풀고 나누고 섬겼을 때 그게 손해보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칙대로 우리들에게 돌려서 더 풍족하게 하고 넉넉하게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는 성도님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모습은 나누고 베풀고 그리고 섬기는 모습의 성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바랍니다. 6번째입니다. 6번째는 감사하는 성도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섬기는 사람은요,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서 씻고 밥 먹고 준비해서 예배 가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박수치고 귀한 예배도 드리고 이런 모습을 할 수 있다는 거, 삶을 영위하는 거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세계 10대 병원 중에 우리나라에 3개 병원이 거기 들어가 있는 우리나라입니다. 그렇게 좋은 병원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요, 그 큰 병원, 그 많은 병실이 환자들로 가득 찹니다. 보이지가 않아서, 숨을 쉬지 못해서, 먹지를 못해서, 여러 가지 병으로 인해 수술받아야 하는 성도님, 회복하는 성도님들로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한 20년 전일까요? 그 정도 됐을 겁니다. 영동 세브란스 병원에 심장 어린이 센터, 판막증 수술하는 그 센터에 갔는데 그 층이 이쪽에서 저 끝이 안 보입니다. 그런데 방을 딱 가니까 침대 베드가 8개가 있고 그 8개마다 엄마가 다 거기에 애하고 같이 있는 겁니다.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 끝이 안 보이는 그 병원에 전부 다 그 8명씩 어린아이들이 거기에 엄마가 붙어서 거기 있는 겁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밥 먹고 웃고 떠드는 거 무한 감사해서, 이 감사 어떻게 할까? 나의 언어와 행동으로 인해서 내가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누고 섬겨서 저들도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만드는 사람이 돼야지, 그 감사의 표현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여서 진정이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7번째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사람은 충성된 분입니다. 충성되다는 건요, 마음과 몸을 다해 헌신하는 겁니다. 바쳐지는 겁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냐?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예수님을 산채로 제물로 바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감당해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나라로 만들 처소를 예배하러 가신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을 무엇에 비교합니까? 그래서 나는 말씀을 지키며 사는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충성되기로 마음 먹고 제 주어진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섬기기로 작정한 자가 바로 충성하기로 마음먹은 성도입니다. 오늘 7가지 말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나는 매일 성경을 읽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이야기하며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레위기 10장 3절 말씀대로 나를 가까이 하는 자들 중에서 내가 거룩하다 여김을 받는 그런 신이 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말이 공손하고
친절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베풀고 나누며 섬기는 성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하는 성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충성하는 성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모습, 하나님을 섬기는 분의 그 모습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인데, 섬기는 자의 모습은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존경심으로 몸가짐을 조심스럽게 하여서 일러주신 말씀을 정중히 받아 말씀대로 순종하며 섬기는 것이 바로 섬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절기요 섬기는 것이요 예배가 다 한 뜻과 한 덩어리의 말씀이라고 드렸는데, 7가지 내용을 마음에 새기면서 사시는 저와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